해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14면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배우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5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새로 직장을 얻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 회사는 이틀에 한 번씩은 야근을 하고 어떨 때는 철야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전엔 수요 예배도 참석을 하고 금요 심야기도에도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이 야근을 하고 철야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주일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날마다 더 커지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오늘 몇 시에 끝나든지 반드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날도 새벽 2시에 끝난 거예요. 새벽 2시에 일이 끝나서 잠깐 회사에서 눈을 붙이고 새벽 4시에 버스 첫 차를 타고 그 회사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모교회까지 버스로 한 15분 정도 걸려요. 15분 정도 간 다음에 그 교회 도착해 보니까 4시 20분이 됐어요. 그리고 4시 20분이 되어져서 보니까 아무도 아직 안 오셨어요. 이 방석을 가지고 이 강대상 맨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어떤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왔어요. 딱 그 세 마디죠.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들지. 그 딱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그런데 그 말씀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려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 풀어지고요,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진지 몰라요. 코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콧물이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갔는데 교회 도착해서 10초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힘들어가고 계신 분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문제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크나큰 위로를 반드시 받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40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들어와 다른 모든 땅들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단 말이야. 써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40장 말씀부터 66장까지 위로의 말씀을, 평안의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이 날마다 평탄하였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크나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고난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갈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히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시려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남의 자식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채찍질하고 다른 가정의 아이의 일을 때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 그 메시지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경청하여서 그 메시지대로 여러분들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난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39장까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그들에게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평안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고난 끝에는 반드시 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닿는 말을 하라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내가 받은 위로만큼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계속 받게 되지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게 되지고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줘도 그 사람 마음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상담사들에게 다 가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듣고 해결해 주려고만 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위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상담사에게 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상담사에게 계속 자기 얘기를 2시간이나 했어요. 2시간이나 했는데 1시간에 얼마였다고요? $100. 그럼 2시간이면 얼마예요?
$200란 말이에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이 상담사는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의 이야기만 들어줬다는 것이. 그런데 이 여자분이요, 이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그 가정이 이 평탄하게 되지는, 다시 화목하게 되지는, 그 남자를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이혼해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졌다는 것이. 그리고 2시간에 $200잖아요. 근데 $500를 주고 왔대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자가 되어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야기만 들어줘도 그 사람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받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받는 위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해줘야 할 터인데, 먼저 들어주세요. 먼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야기할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만 해도 그 사람 마음은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노역의 시간을 끝나게 하여 주셨고,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시브리 사람 아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셨잖아요. 몇 년 동안 그 복역의 시간,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죠? 40년 동안이었어요.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게 되셨는데 그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절을 하게 되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짐을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요. 그리고요,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 이전에도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그 남유다 백성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동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에스겔 선지자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고 있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이 벌을 다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만큼 됐다. 이제 저들이 나의 위로의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연단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죠.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물론 계속 평탄한 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평탄하진 않았잖아요.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역경이 나에게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상처나지는 다 막혀 있었을지라도 하늘문은 열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고 만져 주셨고 그 고난의 순간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셨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 덕도 신뢰하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 약 70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옆에 동무가 있었나요? 아니요. 혼자밖에 없었어요. 혼자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1절로 15절에 보면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가 오늘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지금 야곱의 인생은요 밤하늘과 같이 아주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에게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가 밟는 모든 땅을, 그러니까 즉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하여서 너희 가족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말로 위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내고 이겨내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너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또한 너희 족속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이는 복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은 보이는 복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의 복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복을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같이 두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서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육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의 복을 받게 되지면요 육적인 문제도 당연히 풀려지게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꼬여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육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육적으로 무엇을 풀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풀게 되질 때 그 영적인 문제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게 되지고, 영적인 복을 받게 되지면 육적인 복도 당연히 따라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허락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으시나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마다 메꾸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은요 나를 더욱더 낫게 하는
하나님께서 연단의 관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고 계십니까? 갑자기 숙연해지는 이 분위기는 뭘까요?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는 모든 상황들을요 다 뚫어주시게 되는 것이고, 모든 높은 곳에 있는 그 상황들을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이 이사야 40장 4절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 본 말씀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가 265장 1절 가사인데요, 그 3절에 보면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우리 한 분 한 분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 가정에 보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처럼 장차 강한 자로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팔로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행한 일대로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충자는요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행동을 하실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 예, 생각해 보라고 지금 벨소리 들리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실 때 여러분들 일하는 것이 지금 기쁨으로 행하고 계신가요? 그 일들이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내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맡기신 일들 충성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일대로 보응해 주실 거예요. 큰 일이 아니라도 좋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 기쁨을 받고 날마다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나를 먹이실까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들에 핀 꽃보다 누가 귀하다고요? 우리가 귀해요. 내가 귀해요. 날아가는 새보다 누가 귀하다고요? 내가 귀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요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꼭 한번 안겨보시면 어떨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여러분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한번 안겨보시기 바래요. 어떠실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요 이 안긴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댄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안긴다는 거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두 팔 벌려서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꼭 껴안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음에 따뜻함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됐어요. 나의 삶의 순간순간 잠언 3장 5절 6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지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길을 열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 뜻과 내 지식대로 매일같이 나가게 되지면요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여도 늦지 않으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 그 걸음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팔을 벌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상처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져나가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말로서 가장 합당한 말로서 위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9장까지는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그들에게 고난이 더하였지만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잘 해결되어지고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자이고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나가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십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실천하고 있나요? 너무 늦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찬양 드리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여러분들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로, 가장 좋은 말로 위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받은 위로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요, 크게 되지면요 다른 누군가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게 되져요. 사랑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받는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내가 예전에 겪었던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 마음에 응어려진 것이 풀어지게 되지고요, 위로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받는 위로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